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이 나오면 설교자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은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4가지 계명으로 주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10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러면 다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2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이 요약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명령하실 때 이 10계명의 내용과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정관을 만드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전공도 아닌데 이 법과 관련된 이런 정책과 정관을 만드는 일을 해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어떤 법이든지 어떤 정관이든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아십니까? 이게요, 어떤 정관에서 앞에서 1항에서 얘기한 게 나중에 10항에서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나 그 범위가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 정관이 잘못된 정관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떤 법, 모든 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 조문으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 법이나 정관에는 마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설계에 의해서 이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계명이라는 정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명령 하나를 주시려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법조문으로, 명령으로, 그래서 이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commandment. 명령이고 법조항이 딱딱하죠. 그러나 그 딱딱한 형식에 비해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2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2가지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명령이 더 기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되어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본문을 저는 다르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부제를 단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받는 자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기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가능한 사람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하면 운전을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 본능이 반응하는 상태의 위기 순간이 오면 핸들을 어디로 꺾는지 아세요? 일로 꺾어요. 상대방을 죽이고 날 살고 싶어. 난 마지막에 살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여서 그 명령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냐 하면 내 몸과 같이예요. 근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만 사랑하라. 우리는 이 나만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불편합니다. 와, 하나님 너무 하시네. 좀 다른 것도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좀 우리가 한눈 좀 팔면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내 곁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좀 불편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의도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임사자들 기도하시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꼭 한마디씩 더 축복해 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한마디 제가 늘 보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증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삽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정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죄를 짓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날카로운 바늘로 내 허벅지를 막 찔러보세요. 내가 죄 안 짓나? 천만에요. 잠이 안 오는데 잠 안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밤을 꼴딱 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고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이기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딴 여자하고 딴 짓을 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우리 사랑의 기준은 항상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살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랑받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종업원이거나 그 종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걸 아니까 부모의 마음을 막 긁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방황하고 속속이는 자녀를 보면 칭찬하세요. 네가 믿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나 끝장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누가 얘기하냐면 사단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명이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런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늘 내 삶에 불만이 많아요.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날 먼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하면 내 자신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우리는 이기적일 때도 있고 아주 이타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요. 막 과감하게.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언제 우리가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됩니까? 그게 기쁨인 걸 알게 되었을 때인 거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너를 좀 그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참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하면,
이번에 같이 갔던 가정 가운데 딸을 데리고 오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 집사님이 자기 딸 20대 딸을 같이 데려왔는데 이 자매가 마지막에 여행 다 마치고 공항에서 저에게 다가오면서 커피 한 잔을 딱 사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대요. 근데 왜 고마우냐 그랬더니 저 때문에 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 전에 그 자매가 어떤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좀 교회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했대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우리는 교회 그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뭘 봤냐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 앉아 있는데 뭐 땅콩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뭐 커피 갖다 이걸 계속 갖다 주는 걸 마지막 공항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랬어요. 제가 너 여기 계속 있어라. 뭐 떨어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갖다 주시니까 제가 그걸 다 받아 먹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같은 목사를 또 처음 봤나 봐요. 이렇게 막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머슴같이 막 이렇게 집 날라주고 막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목사님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도님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이제 갔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사업 잘 된다고. 안 믿어요, 그런 말을. 그런 말은 해도 안 믿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덤이에요. 절대로 그 건물이 그 밑에 있는 그 기초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두 번째 게 쌓아지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막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의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십계명 얘기하다가 설명해 준 예화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유대인 청년이 너무 의롭고 완벽한 엄친아예요.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삶도 경건한데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어요. 이 계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100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완벽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준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이 아마 여러 가지 구제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고 칭찬받고 흠이 없는 청년이었을 것이라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같이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같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같이 선교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걸로 칭찬 못 받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사마리아인이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자기가 등장해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 급한 일을 하느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다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경건한 유대 청년이 늘 멸시하고 차별하고 우리보다는 조금 2등 시민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 왜 2등 시민이 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그들에게 성소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의 이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제사장 세우고 가짜 아류예요. 사마리아니까 밥도 안 먹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같은 상에 앉질 않아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이니까 앞에 붙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실제 예화의 대화였어요. 이제 그 마음으로 이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를 하나씩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5번부터 10번까지의 이 두 번째 파트의 계명 가운데 이 다섯 번째 계명만 긍정형이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 부정형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라라는 명령으로 사랑해야 할 유일하고 첫 번째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라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실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고드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연로하셔서 이제 병들고 힘없고 정말 연약해 있는 그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그 부모님 모셔야 할 돈으로 건축 헌금했다는 거예요. 성전에다 감사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어느 정도를 증명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그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감사 헌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 장로의 전통이 뭡니까? 부모에게 봉양할 돈이 있으면 건축 헌금하라. 감사 헌금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게 안에 그 헌금 봉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고드람이.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러분,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다 부모에게 상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고 한승범 장로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친척의 장례가 있어서 제가 새벽 설교도 예화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의 그 이모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를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께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잘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학교 가고 싶을 때 왜 학교 안 보내줬는지,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내 우산이 돼주지 않았는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보호하고 안아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줘서 지금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철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거 잘 못해준 거, 내 기대에 차지 않은 것 때문에 부모님 원망하고 사는 분이 꽤 많아요. 아니요, 거의 다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어떤 존재냐면 미완성의, 미성숙한,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10계명 가운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게 없어요. 이것만 봐도 자녀 사랑하는 건요,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한다니까요. 왜요? 자녀는 나의 이기심의 범위 안에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부모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갈까요? 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하라요. 생명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구약에도 이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바닥에 다 쏟고선 고기를 먹어라. 왜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도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10계명의 내용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2번째 계명의 브릿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그 호흡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식물이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관계적인 면이기도 하고 성적인 면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성적인 타락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는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생명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 성적인 순교를, 거룩함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권력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엄청 상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박해받는 시대.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어요. 먹고 막 토하고 성적으로 막 타락한 세대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원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의 아내로 신분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돼.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환상 보고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이것도 거룩함의 결과예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도둑질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도덕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도둑질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에 제 아내와 한밤중에 산책을 하다가 봉투를 하나 주웠어요. 제 아내가 여보 저기 봉투가 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은행 봉투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웠어요. 얼른 주워가지고 딱 만져보니까 지폐 숫자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들고 제 아내하고 저가 어땠을까요? 기뻐했어요. 횡재다. 왜냐하면 깜깜한데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턱 내실래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사원금 이런 거 내지 마세요. 자, 돈 봉투를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들고 왔지? 그리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까? 제 아내가 한 5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금방 출동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경찰차가 오니까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이것을 다 경위를 설명하니까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아주겠대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 주순 사람이 권리가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대요. 그때 가져갈지 그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경찰이 가져갔어요. 신고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린 주인 없는 돈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돈 가지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인 없는 돈에 욕심 안 내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아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인 없는 돈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잠깐 헷갈렸어요. 기뻐했다니까요. 그 돈 줍고 부끄럽게도. 근데 그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에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정직하라예요.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라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유명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직을 이제 다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토크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크쇼를 한 10분 정도 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의 감독으로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베트남 축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적을 낸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 자기의 그런 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베트남에서의 그런 자기의 공로로 굉장히 유명하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도 하고 영웅, 국민 영웅이 됐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참 정직하고 겸손하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인터뷰를 다 듣고 토크쇼를 다 듣고서 어떤 마음이 남았냐 하면 박항서 감독님 같은 탁월한 코치 능력을 가진 감독은 많다. 그런데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많지 않다. 근데 이게 진짜 능력인 거 아십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내가 막 영웅이 된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좀 대단한 일 하면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고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인데 야,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패널들이 막 이 사람을 막 띄워요. 비행기를. 그 풍선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띄우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겸손하게. 그리고 팩트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님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런 인격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많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이런 인격인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인격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진실함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거짓 증거하는 것은 누군가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순교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단순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 단순한 명령을 자꾸 변명을 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소유가 됐던 아내가 됐던 어떠한 것이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비교하지 말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비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자꾸 비교하세요? 그리고 왜 나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들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비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그 눈동자나 지문도 누구 하나 똑같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지금도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을 자꾸 안 믿고요. 와, 나는 왜 저런 평소에 아파트가 없지? 왜 나는 외제차가 없지? 왜 나는 이런 멋진 명품이 없지? 거꾸로 왜 나는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막 발 아래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인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이 하는 말 듣고 내가 자꾸 메뚜기가 돼요. 그리고 내가 자꾸 잘난 척을 해요. 둘 다 죄악이에요. 둘 다 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비교하고서 우리의 마음에는 다 탐심이 생겨요.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다음에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들으실 때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과 대상이 항상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내 이웃을 사랑할 때나 내 기준으로 누구를 사랑하는데도요, 내 스타일대로 막 사랑해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멋대로 막 하고서는 이게 내가 자기 만족이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막 하고선 그게 사랑이고 헌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면 이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계명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붙잡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강요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